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꼬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지냈나요? 오늘은 매주 돌아오는 주일이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바르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또는 여러 사정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면 잘한 일보다 부끄럽게 행한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란 걸 알면서도 저희 마음대로 행동하였고 형제 자매와 또한 친구들과 다투고 마음속으로 미워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지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늘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장난치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동이국 모든 학생들의 마음밭에 잘 심기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꼬마 꿈샘 친구들, 오늘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 살아간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처럼 갓난아기가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요. 안전한 것인지 위험한 것인지 스스로 판단도 못하고 다치면 스스로 치료도 하지 못하는 이 갓난아기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갓난아기들은 여러분처럼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수많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자란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갓난아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서로 도와야 살 수 있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들이 참 많은데요. 한 사람이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 자신의 직업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귀한 존재이고 서로 돕지 않으면 스스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믿음으로 살기에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예수님은 아셨는데요.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직접 손을 잡아주시고 직접 안아주시고 직접 도와주실 수 있었지만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직접 몸으로 도와주시는 것 대신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답니다.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보혜사는 보호하시는 분, 변호하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곧 성령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하지 않고 편애하지 않고 구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스스로 자신의 힘을 의지했을 때에는 결국 승리하지 못했어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지만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 의지했을 때에는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도망쳤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시자 이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되었고 말씀이 새겨지고 생각나게 만들었고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친구들, 우리 꿈샘 친구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시간 목사님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마음에 손을 얹고 입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임해 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아멘. 꿈샘 친구들,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신답니다.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어서 13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구하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꿈샘 친구들, 한 주간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생각이 들 때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쁜 행동을 하고 싶을 때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언제든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누군가의 위로도 필요하고요. 누군가의 격려도 필요하고 손길도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도움은 성령님의 도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살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같은 시간도 있고요. 애롭고 쓸쓸한 광야 같은 시간도 있는데요. 그때에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외롭고 쓸쓸하더라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답니다. 그러므로 친구들, 우리 꿈샘 친구들이 매일마다 기도하며 구하는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임해주세요. 성령님 새롭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친구들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꿈샘 친구들은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는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 기도 올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마다 성령께서 도우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친구들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흡족하게 받아주시고 선한 곳에 쓰이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물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에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마음과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을 느끼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물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갚아주시고 우리 꿈샘 친구들의 삶 속에 빛난 영광과 아름다운 축복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고 행복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꼬마!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요즘은 정말 봄이 온 것 같아요.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있죠? 지금까지 친구들이 예배 캠페인에 잘 참여했어요. 예배 캠페인은 쭉 이어지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참여해주세요. 자세도 바르게, 마음도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 부활주일에 박스를 받아서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왕꿈틀이, 마이구미, 양저금통, 비누달걀, 그리고 메시지 콩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메시지 콩을 심었는데 벌써 싹이 자라났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정성껏 사랑을 주며 생명을 돌보는 일은 참 기쁜 거예요. 콩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모두 화이팅! 그리고 마지막 광고예요. 드디어 오늘 시와 그림 시상을 하는 날이에요. 우리 같이 어떤 작품이 상을 받게 되었는지 보러 갈까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꼬마 안녕하세요 조양교회 친구들. 지금 이 시간 공과로 오늘 배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분이 나와요. 이분의 이름은 바로 보혜사이시죠. 자, 그렇다면 보혜사의 뜻은 무엇일까요? 4개의 보기 중에 옳은 것 2개를 골라주세요. 1번 먹을 것을 주시는 분, 2번 보호하시는 분, 3번 변호하는 분, 4번 위험한 분. 정답은 2번과 3번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보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을 말해요.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었다면 보혜사가 어느 위격을 말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정답을 적어보도록 합시다. 정답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과 함께 하고 싶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바라는 우리의 올바른 행동은 무엇일까요? 다음 보기 중에 올바른 정답을 찾아주세요. 1번 가만히 있는다. 2번 성령님이 계신 곳을 찾아본다. 3번 영이라 볼 수 없기에 포기한다. 4번 간절히 바라며 기도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면 우리와 함께 해주는 분이세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혹시 여러분에게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그리고 나쁜 마음이 든다면 성령 하나님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꼭 잊지 말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동이육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